여러분들 삶에 잘라내고 떼어내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즘은 좀 뱃살이 좀 찌고 있습니다. 뭐 티가 나나 안 나나 잘 모르겠지만 뭐 큰 관심 없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죄송스럽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이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집안이 정신없다 보니 예전만큼 운동도 하기도 좀 어렵고 먹는 것도 좀 줄이는데 줄이는 것만큼 뱃살이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 수가 바뀔 위험이 이제 경고등이 켜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녁도 좀 줄이고 뭐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 뭐 뱃살은 빼는 게 좋다 합디다 의사들도. 너무 둘레가 많을수록 이게 내장 지방이든 뭐 겉지방이든 쌓이면 이게 몸에 좋지는 않으니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배를 보시는 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뱃살보다도 사실 우리의 삶에 더 심각하게 더 위험하게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해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뱃살을 빼려고 하는 어떤 노력과 마음과 관심보다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윗 왕이 왕으로 기한하는 길에 먼저 다윗을 마중 나온 유다 지파와 또 후에 온 나머지 지파들이 싸우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다윗 왕은 어떻게든 반역을 잘 마무리 짓고 평화로운 왕국으로 되돌리고 세우고자 했지만 그런 왕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권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왕의 마음과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좀 더 심각한 이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봉합되는 그 분열 현장 가운데 한 불량배가 있었어요. 개역개정에 이제 불량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의로운 행동에 대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약간 좀 어려운 의미이지만 그냥 불량배인 거예요. 의로움과 거리가 먼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이름은 세바였습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불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윗에게 얻어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이겨봤자 우리한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과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세바는 또 거기서 그냥 혼자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간이 나타나서 이제 반역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냅둘까요? 이거 뭐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진압해야죠. 그래서 아마사를 불러서 군대를 소집해야 하는데 아마사 기억하실까요?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서 대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품은 거죠. 이제 그 반역을 그 내홍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마사가 어떤 일에서인지 일을 지시합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좀 소집을 해라. 군사를 모아서 일단 저 인간을 쳐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이 뭐 꾸물꾸물대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얼른 군대를 꾸려서 세바를 뒤쫓아가게 합니다. 가만히 냅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진짜 견고한 군대가 되어서 성읍이라도 하나 먹고 있으면 이거 고라파진다. 그러니까 빨리 점령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비새 세바가 있다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새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요압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요압 장군 이번에도 좀 사고를 칩니다. 과거에 사울의 남은 세력과 다윗이 규합하고자 할 때 다윗이 용서했던 상대방 진영의 대장군을 동생의 복수
개인적인 복수로 죽였던 요압이 이번에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도 어떤 대의가 원대한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가 되었던 것이죠. 혹여라도 개인적인 미움은 좀 별로 없었을지라도 반역에 성공했었던 또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아마사를 요압은 주저없이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이제는 주축이 됩니다. 다윗은 아비스를 보내긴 했는데 이제는 요압이 이제 전체적인 세력을 이끌고 이제 세바를 쫓아갑니다. 근데 요압의 이 행동을 좀 보면 요압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왕을 반역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요압이 왕이 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될 생각이 없고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를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왕을 대놓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요. 반역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 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참 신하의 모습인가? 군사의 모습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참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아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요? 이건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법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생활도 하고 하면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일꾼으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는 이것만큼은 내 맘대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것은 하고 내키지 않는 것을 안 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고 왕의 이름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왕의 명령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면 왕의 명령 아래에서도 그냥 내 대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왕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세바는 세력을 어느 정도 규합해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요압은 그래서 이 아벨성을 에웠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고 그 성령을 점령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그녀는 성벽에서 외쳐 요압을 찾습니다. 이보시오. 요압 장군을 좀 불러주시오. 내가 그와 할 말이 있습니다. 어서 꼭 불러주시오. 라고 요압을 찾아요.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여인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니 그 여인이 자신을 여종이라 낮춰 부르면서 요압 장군에게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요압이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여인이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기를 요압 장군님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지혜가 필요할 때 무슨 갈등이 생길 때 분쟁이 생길 때 아벨에 가서 묻고 일을 마무리해라 라고 할 만큼 이 성은 지혜롭고 화평한 자들의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스라엘 중에서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은 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이 성읍 또한 여호와의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성읍이 아닙니까? 왜 이 성읍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왜 망하게 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성읍을 공격하려고 토성을 쌓고 있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20장 21절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그 인간만 내주면,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이 성벽을 공격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떠나가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의 머리를 제가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그리고 돌아가 그녀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벨성 사람들은 세 발을 잡아다가 머리를 참수하고 성벽에서 요압에게 던져버려요. 뭐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갖다 바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머리를 바칩니다. 그러자 요압은 약속한 대로 군대를 물리고 돌아가요.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군대는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가고요.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쵸? 그쵸? 네, 감사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어느 편에 서야, 누구와 싸워야 자신들이 사는지를, 자신의 삶의 터전이 성공에 망할 일, 망하진 않더라도 큰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놓여진 현실 속에 싸우고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세바예요? 요압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교를 하긴 너무 시간 없으니까. 요압이에요. 그렇죠? 맞죠? 세바는 숨어든 거고 요압은 그 세바를 잡으려고 애써서 성을 쌓아서 이제 성벽을 아마 어떻게든 무너뜨리거나 넘으려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지혜로운 여인과 그 아벨성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존재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압과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다시 잠깐만 힌트를 드릴게요.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다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을 놓고 요압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지 제가 지금 깊은 회의감에 지금 들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행한 대로 하면 지혜가 있는 거겠죠? 네, 됐죠?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드렸는데 제 설교가 좀 어렵나요? 어렵나? 자, 하여튼 자, 다시 한번. 자, 요압과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려면 안 싸우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눈 보이는 유아, 자신을 공격하는 요압과 싸웠으면 그 성읍은 통째로 멸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지혜로 여인과 아벨성 사람들을 요압과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웠죠? 세바와 싸운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추구하고 싸웠는지 그냥 우르다우리를 했는지 그건 확실치 않지만 어찌됐건 대적점에 선 거는 세바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물론 너무 힘들면 생각이 아예 없어져 보기도 하고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때 생각을 해요. 뭐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실제로 막 지배하게 되면 사실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뭐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그런 찬양 가서도 참 그냥 듣기 싫을 정도가 이제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 우리를 어렵게,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거죠. 마치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한 것과 같아요. 아벨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벨성을 공격하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지만 요압은 아벨성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둔 반역자를 잡기 위한 거지 아벨성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반역자, 거짓된 왕을 잡기 위함인 거예요. 복음서에는 참 은혜로운 말씀도 많지만 사실 무서운 말씀들도 많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구절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기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눈이 범죄하게 하니 이상한 거 보니 빼버려라. 이 앞선 구절에 어떤 구절인지 대충은 아시죠?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거 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내 몸을 막 뽑고 잘라버리게 이렇게 적용한다면 사실 여기에 성한 몸으로 서 있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뽑아도 많이 뽑아 벌써 이게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잘라버리라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천국 앞에 서서 언니 한번 볼까? 이렇게 보던 그래 너는 여 썰고 저 썰고 이렇게 너는 좀 심각한데 목사야? 거짓말 많은데 강냉이 뽑고 막 이렇게 너는 5개 뽑고 넌 10개 뽑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그러면 되죠. 그렇게 천국 들여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썰리다 요만큼만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안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굳이 이 살벌한 말씀을 하실까? 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죄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냉정하고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막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그래서 어떤 그 죄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떼어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그럼 또 뭘 떼어낼 수 있을까? 어떤 죄의 모습들,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거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말이든지, 운전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운전 습관들, 사소한 거짓말, 게으름, 각종 탐심, 또 각종 중독, 성적인 죄악, 다양하죠.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제거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는 논리적으로는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거짓말, 폭행, 탐심 이런 것도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없애버려야 될 나무가 있어요. 아니 그냥 없애버려야 될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따는 방법도 있죠. 근데 열매는 그 나무만 살아 있으면 계속 열려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버려. 근데 또 나무 줄기 통이 줄기 살아있으면 가지가 또 이렇게 삐져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썩게 만들어버리든지 뿌리 자체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죄의 뿌리는 뭘까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 말고 뿌리.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죄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도 죄 아래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아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는 그 마음의 왕좌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구약의 배경이 되는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짐승들, 또는 짐승이랑 사람이랑 막 섞인 모습들, 또는 태양이랑 달, 이런 것들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은 잘 안 섬기죠. 돈, 명예, 건강,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 또는 가정의 평화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것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는,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려는 모든 시도와 그 경향과 흔적과 노력들이 다 죄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대도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시려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아직까지 전혀 하나님을 못 믿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짜증만 난다라고 하신다면 온전하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는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 또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삶 가운데 좀 신앙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요압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정해놓은 신앙입니다. 나도 그냥 괜찮은 거는 순종해요. 근데 진짜 이 부분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참 이 구절도 사실 좀 무서운 구절이긴 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빡센 구절이긴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사실 아주 인접해 있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대로 너희도 온전하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아니 목사님 맨날 하나님과 우리는 맨날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개념인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가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그런 삶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간혹가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참 어떻게든 탈탈 털면 이제 탈탈 이렇게 어디 구석에서든 이렇게 몇십 년 전에서 이렇게 먼지가 나오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사실 그 자리면 우리가 털린다면 어떤 먼지가 나올지 참 두려웠기는 합니다만 우리네 삶을 보면 좀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 모든 일에 좀 완벽하게 결과든 흐트러짐 없이 부족함, 실수 없이 이제 처리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강점, 장점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말 그대로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감이 든든하겠죠. 그러나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너무 명확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대개는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나요? 주의도 닥달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적당히라는 단어죠.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그 어딘가 그 수준, 적당히. 그러나 적당히가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수준이 크신 분들에게 밥 적당히 달라고 했다가는 막 고봉밥을 이제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른 그러긴 합니다만, 이 적당히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완벽과 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든 자기를 몰아붙여야 되고 다그쳐야 되고 이게 좀 이렇게 막 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적당히는 뭐예요? 부족한 게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 라는 게 이제 함께 따라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너 그 자체를 괜찮아?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과 위로를 받기도 해요. 물론 그러한 어떤 시도들이나 표현들이 다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온전해라. 적당히 해라가 아니라 온전하라 하세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랑 아들이 좀 의견 차이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신앙 좀 기본 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앞에 갈 때 완전해진 그 영화를 배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데 이것을 오해하신 분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좀 방치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이 땅에서 삶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천국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리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또 대학 입학하면 뭐 대학생활 바쁘죠. 뭐 즐길 것은 많죠. 취업 준비해야죠. 노년에 이르면 뭐 나이 들었으니까, 힘없으니까, 이제 살 날 얼마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끼인 중장년 뭐 결혼해야지. 또 결혼하면 애 낳으면 애 키워야지. 뭐 애 교육해야지. 또 직장에서 자리 잡아야지. 사업 유지해야지. 언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적당히. 지금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 땅에서 불안한 우리 존재인데 적당히 살다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빡빡하게 들어야겠냐고. 적당히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서 샤랄라라에 변화돼가지고 천국에서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적당이란 단어는 사실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려는 것을 막으려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완전한 사귐으로 부르세요. 그냥 적당히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라 완전한 부부로, 그리고 옆집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건 사랑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매이는 것 같은데, 옥죄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적당히 믿으려는 것, 적당히 순종하려는 것, 적당히 사랑하려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저주예요. 거짓이에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어떤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의 자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셨는지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세요.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였을 때만 성령님이 오오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막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졸졸졸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따라 다니시는 거죠. 단순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라는 단어로 타협하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자유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빡빡한 신앙생활이 아닌 자유로운 신앙생활, 여유 있게 하나님 믿고 가끔 이렇게 놀러도 가고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이마이포트에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고 술도 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과 또 멀어지면 멀어졌지 같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 유흥과 즐거움과 세상 위로에만 내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얼굴이 밝고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해도 글쎄요,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럴까, 더 자기를 막 채찍질하면서 막 때마다 금식하고 뭐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뭐 무조건 막 반일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뭐 그렇게 자기를 옥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행동으로 옥죄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참 기쁨이고 참 평안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 백성들이 다투는 가운데 세바가 반역의 씨앗을 뿌리고 반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그 반역을 진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압이 왕이 용납한 아마사를 죽이고 반역자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세바가 숨어든 아벨성을 점령하려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목을 바치고 아벨성은 자유를 얻어요.
우리에게도 세바가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일정 부분은 내 왕이 되려 하고 거짓된 왕을 숨겨놓는 그 마음이 세바인 것이에요. 그 세바를 잘라내야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죠. 순종하기 힘든 일인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유인 것이죠. 그 자유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는 죄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거죠. 그 죄성을 죽여야만 우리가 사니까, 죄를 죽여야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니까, 심지어 팔을 자르더라도 죄를 우리의 삶에서 떨어뜨려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나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제가 수술 잘 됐고요. 제가 그 암세포 적당히 제거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잡고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당히 해야 될 것이 있고 엄격하고 완전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우상과 왕을 제거하는 것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제거했으니까 뭐 좀 두고 보시죠. 그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얼른 다른 병원을 찾아보셔야겠죠.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지금 완전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싸워야 됩니다. 거짓된 왕들,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싸움. 그 뿌리를 뽑아나가고 뿌리를 죽여나가는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힘들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죄를 제거할수록 기쁨이 커지고요. 평안이 커집니다. 어떠한 핑계도 막을 수 없는 이 참 자유로 나아가는 길, 우리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참 자유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이 방향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달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희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신자, 억눌린 자가 신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들어 주분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숨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험내 밟으리. 넉넉하게 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그 이제는 이제는으로 주분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숨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험내 달우리. 넉넉하게 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미 찾아오셨다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매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입술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성령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마귀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온전함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다고 해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참된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적당히 해야 할 곳에 적당히 하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생명으로 향할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버리는 잎사귀처럼 메말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저앉아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 사라지네 그 속에도 숨을 들고 믿음으로 수고하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체험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더 아버지 닮아가고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향해 다른 박질을 포기치 않는, 믿음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